이번 한 달에도 여러분 가정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위험하지 마시고요. 자,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요. 정직, 공의, 경외, 의인, 겸손 이런 말들이 계속 자주 나오죠. 이 키워드가 다 연관이 있어요. 의인이 정직하게, 공의와 겸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 쭉 보셨고요. 1절 한번 보시죠. 읽어봐요.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옛날 장사할 때 저울 달잖아요. 저울 달고 추 가지고 이렇게 해요. 저울과 추 가지고 무게를 재 가지고 무게 따라 팔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한 속이는 저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장사할 때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울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직하게 속이는 저울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공평하게 하는 그 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그렇게 정직하지 않게 남을 이렇게 저울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요.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부정직한 건 미워하시고요.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연 설명이 3절인데요. 2절 넘어가고요.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성실 같은 의미죠. 정직한 자의 성실. 항상 공평한 추를 달고 정직한 저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평한 추를 가지고 정직한 자로 성실로 가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대요. 한번 따라할까요? 정직한 자의 끝은 항상 좋다. 선한 것의 끝은 항상 좋아요. 선한 것의 끝이 항상 좋아요.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 공평한 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문제, 가정의 부부 문제, 사회 문제가 오해가 아니고요. 다 정직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교회 문제가 생기고요. 성도 간에도 정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로 생기는 건 풀면 돼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참 이게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공동체 관계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속이는 저울로 가지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우리가 나쁜 말로 등쳐먹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 이제 사역자, 목회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항상 잘하냐 못하냐는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술, 스킬 이런 거 하는데 이건 그다음 문제 같아요. 설교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보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정직한 자의 성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따라오질 않아요. 니나 잘해라 그러지. 그러니까 설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설교는 하면 할수록 힘들다라는 게 사실 진짜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에요. 아니 설교는 하면 할수록 늘어야지.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기술은 하면 할수록 늘 수도 있어요. 평생 목수질 하면요. 배울 때보다 나중에 아주 베테랑이 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목회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대로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보고 따라오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따라와요. 얼마나 목회자가 우리를 바르게 이끄냐, 그 모습이 얼마나
정직한 자의 성실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따라오지 설교 한 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 목사님들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하시고 뭐 헌신예배 한번 하시고 가는 건 진짜 쉬워요.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들과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여기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보이는 거하고 집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 집이니까. 사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잠깐 무대 위에서 얼굴 가수처럼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대 뒤에 가서는 뭐 이렇게 뭐 음주운전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거구나 감출 수가 없잖아요. 11조도 또 어떤 감사헌금도 어떤 것도 이런 월삭헌금도 여러분은 헌금 내고 교육자가 헌금 안 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면에서 물질 면에서 기도 생활이든 뭐든 간에 정직한 자의 성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정말 이 내면에서 나오는 게 있어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로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제자훈련 또 11조 얘기도 나눴지만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시고 부부가 함께 돈을 벌면 남편도 내고 아내도 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헌금 10,000원 정도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제가 헌금 설교를 지금 굉장히 왜냐하면 물건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물건 놓고 여러분을 축복하다 보니까 꼭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11조더라고요. 11조를 넘어가지 않고 그냥 물건 주세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도 참 이 부분이 아직까지 성도들 중에는 야, 또 돈 설교한다라고 할까봐 참 어렵고 또 성도들 중에는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이 있거든요. 11조차 내기 어려운 재정적으로 마이너스인데 계속 빚으로 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설교가 참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목회적으로. 그럼에도 이 12조 설교는 참 넘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권 축복을 하는데 11조를 내지 않는 분들에게 물권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이라서 이제 이상한 복은 끝났고 그 다음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이제 괴를 뒤집어 쓰고 낙심하지 말라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을 기도 중입니다. 아직까지 있고 지금 이제 추석 주간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 보편적으로 원리를 말할게요. 빚을 내 가지고 빚으로 생활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 다 빼고요. 버는 것에 10분의 1 하셔야 돼요. 남편이 벌면 남편이 내고 아내가 벌면 아내가 내고요. 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감사라도 올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물질이든 시골에서는 뭐 배추든 뭐 쌀이든 곡식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로 가는 거예요. 항상 편법은 당장은 통하는데 나중에는 제일 안 좋은 게 편법이에요. 빠른 길에는 항상 늪이 있어요. 정도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결국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령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가면 반드시 선한 것의 끝은 좋아요. 요셉은 항상 정직했죠. 끝이 좋아요. 욥은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끝이 좋아요. 잠언 3장 32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요. 잠언 10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에는 정직한 자 정직이 31번이 나와요. 시편 37편 37편 온전하고 풀면 이런 말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살펴보라. 그는 평안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살펴보라. 그는 평안한 사람이라. 여러분 정직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죠?
그렇다고 세지 말고요. 그대로 가요. 꾸준히 가요. 지금 이 하루의 새벽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한 것의 끝은 옳다. 정직한 인사의 성실이 나를 인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정직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수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9분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내 쓸 거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질 생활, 기도, 삶, 사랑과의 관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왜 속입니까? 좀 더 남들보다 더 벌려고, 좀 더 챙기려고 합니다. 장사, 남는 장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직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주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의 끝도 있고 선한 것의 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선한 것의 끝이 항상 좋고 옳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마음으로 사탄은 음녀입니다. 항상 한탕, 한방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무대 위에나 무대 뒤에나 말이나 행동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이 나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그래 나의 성실이 나의 정직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10월 달에도 이제 한 달 마무리하고 접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한한 일들이 있는 그런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도 감사를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통증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